8절 9절 말씀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하셨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중죄, 큰 죄죠. 이 중죄와 경죄, 작은 죄, 이 중죄와 경죄로 나누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중죄다, 경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알고 지은 죄는 중죄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경죄이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중죄고 말로 지은 죄는 경죄다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죄 있으면 모두 죄인 것입니다. 경죄라고 해서 스스로 사함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죄가 가벼우니까 용서받는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육신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정신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며 이 정신적으로 지은 죄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마음으로 죄를 짓다가 보면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자라는 그런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으면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여자를 보면 자꾸자꾸 음심이 발동한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행동으로 범하고 말아버리자. 이렇게 엄청난 착각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똑같지는 않으나 마음으로 지은 죄도 분명한 죄라고 말입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지은 죄요, 하나는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구별될 뿐이지 이쪽은 죄가 안 된다든가 이쪽 죄나 저쪽 죄나 똑같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게 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그것이 죄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거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하면 이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최고의 법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법 가운데서 으뜸가는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지고의 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꼭 사랑하고야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고는 우리의 양심부터 편치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왕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은 양심의 법으로도 최고요, 도덕법으로도 최고요, 세상법으로도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은 왕의 법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질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하루는 그 직무 중에 외출을 하려고 나서는데 그 수의실 앞을 지나가다가 서류를 하나 읽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실의 그 수의를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가 좀 내 집무실에 잠깐 올라가서 그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좀 가져오게나 했습니다. 수의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대통령이 수의인 자신의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수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는 너무나 항송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각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찌합니까? 얼떨결에 말했더니 링컨 대통령은 천연스럽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심부름을 하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앉아서 당신 자네 일을 내가 도와주는가?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이 링컨의 그 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은 다 똑같다. 이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데 나도 남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는 링컨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자리가 높아진 것이지 사람이 높아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산다고 큰 사람이요, 작은 집에 산다고 작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 높은 사람, 왕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 마음 속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느 쪽이 사함받기 어려울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제사함받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은 거예요.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은 되도록 세례를 늦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죄는 사함받기가 쉽다는데 뻔히 알고 짓는 죄,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겁고 그래서 사함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분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군은 세례 받을 때 손을 이렇게 들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제외하고는 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손은 물속에 안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손 부분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별의별 우스운 이야기가 많이 생겨났지만 아무튼 이것은 그 이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이 알면서 짓는 죄는 분명히 이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치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공로소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두고 저울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죄를 지은 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5가지이니까 죄를 지은 거 4가지 이를 빼면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선을 행한 거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죄 지은 것보다 의로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은 것은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의를 많이 행하고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나이 많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벌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로설입니다. 신학에는 공로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거는 망상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죄를 지어도 그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죽을 때까지 의를 행하여도 의인이 되긴 어렵고 죄는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다른 설명은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르게 가르치면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바쳐 수고해온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나라 위에 수고 많이 한 것을 보아서 이번에 사람 몇 죽인 것쯤은 봐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로설이란 당초부터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죄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뜻으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본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라고,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통법규도 그렇습니다. 신호에 따라서 차들이 질서를 지킵니다. 그럼으로써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신호등이 잠시만 작동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고장나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통규칙은 자유하라고 있는 것이지 얽어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혹은 형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율법주의자적인 율법은 진정한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는 율법은 자유의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것 같고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결과 의를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선하고 악하고 둘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봅니다. 물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결코 형벌적인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천국은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을 했으니 지옥 가게 될 거야. 회개했으니 오늘 회개했으니 천국 가겠지. 남을 미워했으니 지옥 갈 거야. 좋은 일을 했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옥 문턱과 천국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마 쫓겨날지도 모른다. 저녁상을 잘 차려서 칭찬받을 것이다. 예쁘게 하고 있으니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몸이 피곤하니 아마 나를 미워할 것이다. 혹 부부간에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부는 좀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랑받았다가 미움받았다가 부부간의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 사랑은.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이 사람하고 동행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뻐도 사랑하고 늙어 꼬부라져도 사랑하고 주름살이 쭈글쭈글 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사랑에 대하여 더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하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려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공부를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안 듣고 못되게 굴면 부모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지켜져요. 내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이 흐릅니다. 자유 안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적어도 우리 시흥전원교회 교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를테면 동생이 아주 못되게 굽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되게 해도
내 동생이고 또 내 동생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동생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어 본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이 땅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입니다. 좀 실수해도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봐서 사랑했으니 나도 너를 좀 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또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긍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로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주의 성도들, 이런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그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우리 모두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떠올려져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